9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아멘.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주후 51년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였고 그곳에 최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서 그곳을 서둘러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바울은 기회가 생겼을 때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됨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신앙에 관하여서 몇몇의 질문들이 있었고 바울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던 이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에 속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이자 그 근방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대로가 데살로니가를 관통하고 있었고 번성하는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가장 부유하고 번창한 무역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숱한 이방 종교와 그들의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의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박해를 받는 중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였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붙들었던 그들에게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자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강조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선택하신 것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순종하고 섬기도록 우리에게 활력을 부어주시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주님의 택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함께 주셨습니다. 복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에 많은 환란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살아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메시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아 극심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고난이 찾아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할 때마다 손해가 찾아오는 세상에서 복음의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며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의지할 수 없는 분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할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신자이기 때문에 겪는 것도 아니고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겪는 것도 아닙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고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끊이지 않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들은 순교의 길을 걷게 하시지만 어떤 이들은 끝까지 살아남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신앙의 생활 가운데 때때로 외롭고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보다는 성과가, 정직보다는 편법이 더 인정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성도의 질문은 달라져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자신이 그 길을 해야만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두려움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고난 가운데 또 혼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중보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위로하시며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성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함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삶의 분명한 목적과 삶의 방향을 따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가장 확실한 소망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는 날 그분은 만물을 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것이며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삶,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사랑받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나의 삶 속에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과연 열매 맺고 있는지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소망의 인내가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삶의 환난과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의미를 묻기보다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효과적인 정책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경쟁 사회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평화가 속히 임하고 나라 간의 갈등이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학기 개강을 통하여서 순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새순학당과 시니어, 리더스, 권사회, 전도대 등등 모든 모임들이 주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출발하는 선교 역사 탐방 모든 팀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며 탐방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일정을 소화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OMF의 디아스포라 사역 컨설테이션에 참석하여 이주민과 귀환자 사역에 대한 귀한 배움의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하게 하옵시고, 끌얼란 고등학교 한국어반 학생들이 수료식을 잘 마치고 방학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 진행되는 특별반을 통해 학생들과 더 가까이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1기 판정받고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9월 11일 수술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후의 모든 치료와 회복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항공 집사님 수술 이후 재활 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한 부위에 힘이 붙어 속히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망 증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조중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크지 않아 호르몬제 치료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 주사제 부작용으로 식도 부분이 얼어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몸무게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 잘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